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징조, 신앙적인 징조, 이런 것.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징조도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떨 것이냐, 그런 얘기를 쓰면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이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돈이라면 그저 막 이성을 잃고 윤리도 저버리고 이래요. 그런가 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어른 세대도 점점점 감사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더 그렇겠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건 적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나오는 말이 땡큐일 뿐이지. 어디를 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내 뜻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막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지칭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그냥 지옥 같다는 거죠. 근데 외국에 사시던 분들, 또 외국에서 얼마 동안 거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런 슈퍼에 가면 무엇이든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핸드폰 놓고 다녀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가방 같은 거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외국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핸드폰 잠깐 자리에 두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없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 외국은 더하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그릇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헬조선이 아니고 오히려 해분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제는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 속에 묻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옮겨져서 우리도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신앙에도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불평을 말하고 교역자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러면 한탄하고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도 없고 생활의 감사도 없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도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감사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감사는 동물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 그 동물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이랬던 그런 지능 있는 원숭이라도 감사할 줄 몰라요. 목사가 집에서 강아지를 10년 이상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강아지 감사할 줄 몰라요. 물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러긴 하지만 진실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기쁠 때만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슬플 때, 안 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에 동기가 있는 깊은 감사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절기, 세 절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감사는 유월절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0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무교병의 절기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사는 동안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몇백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계속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가의 일을 그냥 와서 억지로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상달이 됐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거기 있는 동사만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요. 그날이 이스라엘의 달력 아비볼 14일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우리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좀 딱딱한 빵, 이걸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지난 다음날 미리 그 천막을 집 앞에 뜨락이나 아니면 저 밖에 들에다가 천막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그 천막에 나가요. 그래서 이 6월절 이후에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또 오늘 말씀에 무교병 절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뭐 주먹밥 먹지 않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교병을 먹었느냐?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언제 빵에다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려서 잘 이 가루가 부풀려서 이렇게 저거 발효된 다음에 그걸로 빵을 구워 먹고 이런 시간이 없어. 그냥 밀가루 물 부어서 간죽해서 그냥 바로 구워 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지나온 날들을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유월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날이 다 다르지만 그날에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쓴나물도 먹고 때로는 무교병같이 딱딱한 빵도 먹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사탄의 세력, 애굽의 압제 밑에 있던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눌려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유월절을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십니다.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은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싸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마을로 못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밖에 들에서 머물러요. 길을 가는데 상대방이 저기서 사람들이 오면 얼른 돌아서서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저거 문둥병자구나 하고 비켜가요.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검사를 받아라. 몸검사를 받는다는 건 병이 나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문둥병 걸렸는데 나았는지 봐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10명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며 갔겠죠.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 빨리 집으로 가자. 그때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서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10명 중에 1명이 왔을 때 그 1명이 와서 감사한 대가로 육신의 병을 나은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모르는 9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영원한 사망의 몸 문둥병 같은 그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큰 어떤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영광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한국교회에 길이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족적을 남겼다. 이거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큰 거,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6월절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맥추절 감사예요. 오늘 말씀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르게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요. 10월경에. 그리고 나면 얼마 후에 비가 옵니다.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그렇게 비가 오고 난 후에 겨울이 돼요. 겨울이 우리처럼 그렇게 춥질 않아요. 그냥 조금 쌀쌀한 정도예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그럴 때까지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봄이 되면 3, 4월경에 또 한 번 비가 와요.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온 그 빗물을 받아먹고 곡식들이 자라요. 그래서 결실할 때쯤 되면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그 비를 먹고 흠뻑 먹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두기 시작을 해요. 그것의 첫 번째로 거두시는 그 거두는 곡식이 밀이에요. 자, 그렇게 거두는데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면 막 농사꾼들이 막 애가 타요.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쫄쫄매요. 비가 안 와서 어떡하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가고 비가 쫙 와서 결실을 맺고 처음으로 거두기 시작하는 게 밀 농사예요. 그래서 밀에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맥추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원문으로 보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맥추, 여기 맥자는 보리 맥자에 추는 추수한다는 추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원문에 보면 하그 하차치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보면 보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밀을 거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수확한 것,
수확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비스트 페스티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비스트 수확의 계절, 수확의 축제 페스티벌을 지켜라 이렇게. 근데 우리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맥추절 보리농사 끝나고 지키는 거구나. 그럼 우리나라도 보리농사는 지금 이제 6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7월 오늘 맥추절 이때 보리농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키지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을. 근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에 보면 밀의 초실절,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쿨의 커치르 히팀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WHEAT 밀의 하비스트 수확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것도 조금 오역이 된 것 같아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의 추수절을 지켜라. 또 새번역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이 되니까 오순절 6월절에 지나서 50일째 되는 때가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이때가 되면 이 맥추절이라는 오순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는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밀이삭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일간 동안에 그러면 이 추수가 거의 끝나요. 그래서 오순절에 곡식을 이 밀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오순절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과 맥추절이. 계속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절기가 틀려요. 이 오순절에 맥추절을 갖다 붙이니까 안 맞아. 우리는 맥추절 보리맥자를 쓰니까 더 그래. 그래서 맥추절은 더 있다가 추수를 끝내는데 오순절에 이걸 같이 지키려니까 안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순절은 그대로 오순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한 달, 두 달쯤 뒤에 그 뒤에 7월 첫 주를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 그러면 밀농사가 주식이에요. 밀농사를 주로 져요. 보리농사도 물론 져요. 근데 보리농사는 사람이 먹으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리를 볶아가지고 그 보리를 볶아서 먹어요. 근데 주로 짐승들 주려고 보리농사를 져요. 짐승들에게 이 보리를 곡식이고 알곡이고 보리 영양이 많으니까 줘요. 풀만 주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줘요. 그리고 다른 밭농사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밭농사, 논농사 많지요. 논에 벼를 뿌리는 벼를 심어서 쌀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밭농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벌써 하지 감자를 해서 여름 하지가 되면 감자를 거두기 시작해. 감자 거두지요. 또 마늘도 추수 끝났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살구, 복숭아 이런 것부터 해서 오이, 밭농사가 막 옥수수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을까지 막 여러 가지 과일과 이런 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밀농사, 보리농사 조금 짓고 밀농사를 줄여서 이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죠. 빵을. 그리고 올리브, 무화과, 포도, 석류 이게 겨우 다예요. 지금은 좀 이제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지만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래서 밀을 시작으로 해서 밀농사를 해서 다 오순절에 밀농사 거의 추수가 끝나면 맥추절과 함께 오순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화과를 거두고 감람 열매를 거두고 양 털을 다 깎고 그리고 나서 포도가 결실하고 포도 결실한 걸 즙을 짜서 그거를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수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수 끝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수확으로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이 맥주절, 이 맥주제는 1년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고 우리 6월절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풍부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가을에 추수한 거 겨울에 먹고 나면 봄 되면 양식이 떨어져요. 물론 부유한 집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럼 봄 되면 그때부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들에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런 풀, 그 다음 나무 껍질, 초목, 금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유행가에 그래서 초목, 금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근, 피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걷어다 먹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독초를 뜯어다가 삶아 먹고 이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다가 보리가 이삭이 맺기 나면 이삭이 맺히면 이제 보리가 여물기도 전에 그러기 전에 막 조금씩 벼다가 막 그걸로 이 보리밥을 해가지고 먹고 이래요. 그럼 보리가 농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보리국에 지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는 그 기간 굶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보릿고개를 넘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일이랑 채소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지.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의 삶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이 질문을 가끔씩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뭔 생각하셨어요? 이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도 그냥 뭐 지겹다는 둥 어쨌다는 얘기.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또 가서 또 그냥 어떻게 지겨운 직장 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숨쉬며 사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의복을 주시고 필요한 일터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날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쵸,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이렇게 살지 말고 감사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 이게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수장절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밭에서 수고해서 거둔 것을 다 거둬 창고에 들여놓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타작마당에 모든 것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1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보상이 그렇게 거둬놓고 나면 그 다음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부들도 옛날의 농부들의 삶이 어때요? 봄, 이른 봄부터 씨 뿌리고 밭을 일구고 이래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에 땀 흘려 곡식을 다 거두면 창고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겨울 한철 쉽니다. 그 겨울 한철 쉬는 동안에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꺼내 먹으면서 그렇게 쉬죠. 몸도 마음도 쉬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또 들러 나가죠.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1년 동안 농사진 것에 대한 보상의 축복이에요. 그 보상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그 보상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농부들은 1년 동안 수고하고 그 보상으로 추수의 농사물을 누려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감사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남은 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며 안식하며 평안하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월절 감사, 이 6월절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과거의 하나님, 그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예요. 맥주절은 오늘 보리를 거두어서 먹고 내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는 왕노릇하며 마음껏 살아라. 미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남자들 중심 사회에서 그랬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3번 주님 앞에 보이려라. 이것은 매년 3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무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6월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지난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게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맥주절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과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